시편 5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욥기서의 말씀이 끝나고 시편의 말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열심히 읽고 계시죠? 묵상하고 계시죠?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단어들, 내가 쓰고 있는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좋으신 하나님, 뭐 감사한 하나님, 뭐 살아계신 하나님, 뭐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뭐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이게 되는데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요 얼마나 다양한지 그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편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5편의 말씀은 다윗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요 아버지 다윗 왕의 자리를 넘보면서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그 반역을 일으키기 직전에 이제 쓴 시편이 오늘 5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 반역의 음모가 이제 원수들에 의해서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위험과 그리고 그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평안할 때도 형통할 때도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또한 그의 삶 가운데 위험하고 급박하고 부끄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원하고 형통할 때는요 신앙생활도 더불어서 승승장구 막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어요. 내 삶이 곤고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이 들면은요 신앙생활도 같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점점 내리막길로 걷게 되면 나중에 우울함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삶이 상승곡선을 탈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내 삶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울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배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배는 적당히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일평생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 가운데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제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로서의 그의 삶이 지속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환경을 초월하면서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괴롭고 복잡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호소하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내 마음을 살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이시죠. 하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영원한 왕인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죄악 가운데서 공존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요, 모든 죄악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오만한 자,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는 자들, 속이는 자들과 결코 같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거나 작으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요, 이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한 주간에 얼마나 고단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때로는 얼마나 신나고 즐거웠을까, 그 표정들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작으면은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원망이 올라올 수도 있고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고, 하나님 어찌하여 뭐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다 삼키게 됩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항복하게 되어지죠. 믿음이 크거나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먼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한 예배드리게 됩니다. 믿음은 환경을 극복하게 되어지고요, 믿음은 사탄을 물리치게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잘 알죠. 이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가 왕 외에 다른 이들에게 절하게 되어지면 죽인다라는 왕의 조서가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사자굴 속에 던짐받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참 요령없는 생각이다. 왕의 조서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멈추면 되는데, 아니 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감내하면서 죽기로 작정하고 그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감사의 시간을 지켰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입니다. 언젠가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아시죠? 어느 농부에게서 소가 새끼를 낳는데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나는 우리 거 하고 하나는 하나님 거 하자고. 그래서 그 남편도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소가 한 마리 죽었어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일 났다고, 하나님 소가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화가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예화 가운데 우리를 향한 마음의 불편함이 들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소가 먼저 죽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바쁘면 기도 시간 빼먹고 예배 시간 빼먹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러하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그러고, 우리의 헌신도 그렇고, 늘 하나님 것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주일날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림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 예배의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도 어디엔가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나를 부러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면은요, 그 예배 드리는 시간, 주일 낮 예배가 되어지면 그 병원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침대가 나오기도 하고, 휠체어가 나오기도 하고, 링거병을 달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병원에 머물고 있을 때에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건강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호스피스 봉사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호스피스 봉사를 다닐 때에 그 봉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하는, 그리고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나으면 내가 꼭 봉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렇게 원해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이 지나와서 지금 봉사를 받는 대상자가 되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거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시간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상황이 되어질 때에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에 형통할 때도 예배드렸지만 지금 자식이 나를 반역해서 내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이 충만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다윗은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삼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살아가면서 놓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릴 수 없는 자리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의미하는 이야기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리기를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서, 내가 합격해서, 내가 취업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떠한 공로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늘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생명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늘 예배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여기에서 성전은 지성소를 가리키게 되어지고요, 이 지성소 성전이 바로 다윗이 예배하는 대상이 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다윗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영상으로 드려도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죠. 저희 교회에서는 뭐 코로나 때도 영상으로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요. 그러는데 주변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믿음이 쉽게 되어지고 뒷걸음질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드렸다는 내 스스로의 위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이제 그 예배는, 영상으로 드린다라는 그 예배는요, 정말 나를 점점 게을러지게 만들게 되어지고,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적당히가 이제 되는 것이 바로 그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땡 하고 시작종이 있으면서 11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집에서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이미 나는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 예배 시간들을 잘 지켜야 되고,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도록 내 머릿속에서 세상 생각이 넘나들지 않도록 내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생각은 끝없는 생각 속에서 방황하게 되어지고, 내 생각이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온전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집에서 뭐 가스불은 끌고 나왔는지, 뭐 전기불은 잘 껐는지, 뭐 내가 무엇을 이런 모든 생각들이 넘나들 때에 예배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을 때 기도하면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로 하게 되어지고, 다윗이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 앞에서 예배드리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다윗의 원수들은 그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 마음이 악하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하는 정말 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어둠을 이기고 물리쳤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공간 가운데에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제 나를 시기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다투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들로 이제 가득하게 되어지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이 생각할 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낯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뭐 신하들하고 상의하고 뭐 피난 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지혜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그 어둠으로부터 다윗이 승리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믿음이 없으면은요, 어떠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믿음이 있어서 그를 미워하는 자, 악한 자들 틈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먼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장소를 초월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하고 승리를 놓치지 않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초월해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게 되어지며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예배는요, 감정이 움직이는 거 외에 그것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예배는 내가 받았다가 아니라 드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뭘 받기를 원하잖아요. 응답 받기를 원하고 내 감정이 움직여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은혜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너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이제 다윗은 악인들을 정죄하고 저주를 내리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도 이게 정말 낯이 뜨뜻할 일인데, 자식이 아버지 앞에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라는데 이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 악인들을 정죄하고 저주를 내리며 자기들의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요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역자 압살롬을 돕는 전략가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 12,000명을 택해서 지금 도망가는 다윗의 뒤를 쫓아가서 그 다윗의 일행들이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게 되어지면 다윗 왕을 죽일 수 있고 왕의 자리는 압살롬의 것입니다. 압살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하게 되어져요. 한편으로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이 쫓겨가게 되어질 때에 다윗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요, 아버지의 친구였는데 나를 향해서 압살롬 만세를 부르니까 압살롬의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이 압살롬이 그 후세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아히도벨은 이러이러하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왕은 용맹한 사람이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 신하들은 곰을 잡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일부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는 다윗을 잡을 수가 없다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면 그때 가가지고 다윗을 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압살롬이 들었을 때에요, 아히도벨의 말보다는 후세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었잖아요. 이 후세가 다윗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오늘 밤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그 다윗의 모든 일행들이 다 요단을 건너가게 되어지고 피신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결국은 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요, 버림받은 것을 알고 스스로 그 목숨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에 나가서 저희들의 계략을 자기 꾀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졌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0절에 보면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이 허물이라는 것은 반역행위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의로운 자들을 중상모략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그 나라 가운데도 있었고,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어지고요, 이제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셨고 그 예배 가운데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 드리는 날이나 안 드리는 날이나 빠지는 날이나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질 때 정말 한 주간의 삶이 이 예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집중되어졌을 때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요, 다윗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요, 낙심도 있고 원망할 일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쓰레기들입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거절하고 밀어내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과 기대와 감격이 우리의 인생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초월해서 이제 내가 기분이 나쁘든지 즐겁든지 상관없이 내 감정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바로 다윗과 같이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는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다윗처럼 그가 머무는 곳이 어디에 있든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감정을 초월해서 예배드리는 자로, 예배를 승리로 이끌어가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 예배를 그동안 소홀히 여겼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의 자리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공동체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